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요.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집회를 했는데요. 스케치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담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번 쭉 보시면서 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던질 때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 우리의 억울함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 덕분에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감사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감사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닐 때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본인의 공부 같은 거를 안 할까봐 많은 핍박과 가지 말라고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지금은 제가 더 교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사이에 전신 마취로 수술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형 수술이 회복되기도 전에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시작하는 날 새벽에 세종 충남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복통이 저를 기도하게 하고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아내가 제 배를 부여잡고 통성을 기도해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몸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11조 생활도 하며 신실하게 사역할 것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이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감사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맞아,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 이 감사는 영적의 능력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도 감사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기도 하잖아요. 아, 하나님하고도 관계 회복의 시작은 바로 감사로 드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영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저는 선제적인 감사를 하자.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감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충분함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기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생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분도 계셨고, 직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분도 계셨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소식들, 또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고백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4월 달쯤 되면, 내년 4월이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구나, 아직은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박국처럼 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투덜투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하면서,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시고 살아오신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울의 심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도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표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이유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심,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다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그 주례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겐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 하면은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고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얄궂은 질문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질문하시면 왜 하필이면 이 남자냐? 왜 하필이면 이 여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니 이 세상에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까 둘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단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너냐?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은 사람들, 참 잘난 사람들, 참 잘생긴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날까?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 그 생각이 막 들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요, 랜덤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툭 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것은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직접 그 손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 이 마땅히 감사하다는 말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감사예요. 피할 수 없는 감사. 이게 마땅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할 수 없을까요? 말씀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못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태중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주일에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마치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은지. 사실 이게 죄거든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해 주심에 대해서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 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죄, 배영망덕한 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시켜주신 것,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김미경 씨란 분,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아들 이야기를 좀 가끔 합니다. 그 아들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감성 천재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속을 엄청 많이 썩였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바이엘이라는 걸 해야 돼요.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치지도 못하는 애가 나 예고 가겠다고 막 이 선포하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아팠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은 나쁜 애가 아니야. 나쁜 애가 아니라 아픈 애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과 그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내 얘기더라고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참 공감이 많이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 사실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마음을 열어보고 이 껍데기를 다 드러내고 포장지를 다 뜯어내면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너 나빠, 너무 추해, 더러워, 그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그저 아픈 자녀로, 내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정말 하루에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픈 아이라고, 아픈 자녀로 생각하면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 마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택하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미소 지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힘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근본적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거, 이게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우리를 아픈 우리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더 감사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의미는 처음부터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영벌에 처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감사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짜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이야기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그가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내 다리는 고쳐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져서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는 몸 파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출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냐? 그녀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변화된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래서 유흥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폭행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을 아는 남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본래 앞 못 보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 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스카 와일드 이 작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가 지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사실 심판할 필요 없다. 불평하는 인간은 불행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여전히 불평하면서 지옥문의 문을 열고 막 그것을 열어 제끼면서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받은 은혜마저도 불평거리로 원망거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목숨을 바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믿으시나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특권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사단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헛살게 되어져요. 헛 신앙생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을까? 이런 질문도 있겠죠. 1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냥 방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에 방치되고 우리의 탐욕과 명예에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목적은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나를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요, 오늘과 어제와 내일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로 어제처럼 직장 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두어졌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아빠와 엄마로 두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가장 소중하게 목적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게 있는데요. 신박한 정리의 공간 전문가인 이지영 씨의 말 때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면 사람이 보인다. 맞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탐욕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막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꽉 차 있으니까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고 계속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공간을 비우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작심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작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며 살아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또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의 RT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일부터인가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포스터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스스로 이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이 씌워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중환자실에 있겠습니까? 이 포스트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발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주도적인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억지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크게 감사해서 남은 자로 정말 축복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하고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나 헤아릴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보혈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 나의 나는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를 가사 바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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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우리 감사의 고백도 드리시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